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2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순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23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
우리 23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대단한 왕, 세계 최고의 왕,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나는 행복해, 나는 늘 행복해 했던 다니엘서 4장 4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죠. 무서운 꿈을 줍니다. 결국에는 그 왕이 완전히 교만하여서 무너져 버렸죠.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바벨탑처럼 큰 나무가요. 엄청난 큰 나무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습니다.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아니 그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는 걸 봤는데도 교만하여서 쓰러진 걸 봤는데도 이 아들 벨사살 왕이 그 교만함을 또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되돌이표예요. 되돌이표. 또 돌아갑니다. 잊어버리고 또 돌아갑니다. 그래도 문제가 오죠. 손해를 보죠. 이때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시여. 왕이 그 가는 길,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처럼 교만했습니다. 그 얘기를 딱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다하면 가는 겁니다. 호흡을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는 또 이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의 길,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증인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우리 주일 강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구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겁구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든이, 진아, 복음이, 유엘이 어릴 때부터 이런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게 즐겁고 기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진정한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기도가 답이다. 때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사라지고 길이 막혀버리고 길이 없는 거예요 또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당황되어지고 답답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 사람들은 깊은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속에 빠지겠죠.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깊은 생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요. 우린 생각은 단순해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사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이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요.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에, 길이 사라졌을 때,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응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의 강을 열어주시는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답답하죠. 힘들죠. 막막하죠. 당황되어지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경제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썬데이. 우리 하나님께서 막 퍼주는 데이입니다. 하나님 마음 모든 걸 퍼주는.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일은 진정한 쉼표를 찍는 날이라고 써요. 여러분 진정한 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잘 쉬었다 간다. 잘 놀다 간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진정한 쉼이 주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즐겁습니까?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여러분 언제 엔조이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세상의 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찾고 기쁨을 찾고 거기서 만족을 찾고 우리 하나님 그걸 금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께 교회 나와서 교회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속에서 얻는 즐거움, 기쁨. 내가 교회에 아침 일찍 와서 주일날 교사를 하고 교회 안내,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안내를 하고 또 식당 봉사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참된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늘 저는 우리 가정은 늘 긴축 재정입니다. 긴축 재정.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비축을 해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금하셨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먹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재미를 조금 바꿔보세요. 나는 여행 가는 재미로 사는데 나 친구 만나는 재미로 사는데 여러분 그 재미를 조금 바꿔보세요. 먹는 재미를 여러분 예배드리는 재미로 바꿔보세요. 찬양하는 재미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취미생활이 교회가 돼야 되고 취미생활이 예배가 돼야 되고 취미생활이 그렇죠 주일이 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 재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에 대한 부분 조금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전환을 시켜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여러분 자신도 이제는 먹을 거 많이 먹어봤잖아요. 놀 거 많이 놀아봤잖아요. 많이 다녀봤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진짜 긴축 재정을 통해서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경제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다 똥이리에서 나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우리가 이 변 제조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뚱아리가 똥을 만드는 이 제조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참된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나는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특히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기도를 통해서 나는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통성으로 정말 기도하고 할 때에 이때 참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그 속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정한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는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여행 가는 거 여기서 찾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엔조이를 내가 어디서 이 엔조이를 얻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오늘 다니엘서 5장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요 유산인 것 같아요. 유산.
이 교만을 우리 자녀에게, 후대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 교만이 되돌이표 또 돌아가. 뭔가 잠깐 깨달았다가 또 교만으로 돌아가고. 교만. 다니엘서 오늘 5장 20절을 보세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여러분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어요. 이 큰 나무 같았는데요. 그 나무를 잘라버렸잖아요. 쓰러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 교만한 자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봤던 아들,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벨사살 왕이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됐죠. 그는 23절. 하나님 이 성전,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그릇,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물을, 이 그릇을 가져다가 뭐 했습니까?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술을 마시고. 이걸요 진짜로 다니엘이 볼 때예요. 기가 차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거기다 술을 따라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어요. 이게 바로 왕의 술 파티입니다. 그 유명한 벨사살 왕의 술 파티입니다. 왕궁에서 벨사살 왕이 플러스 1000명입니다. 1000명의 고관들, 신하들, 후궁들, 자기 왕후를 데려다가 술 파티를 벌인 겁니다. 무슨 술 파티냐? 이거였죠. 이 그릇을 딱 가져온 겁니다. 그릇. 딱 이 그릇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 그릇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술잔으로 바꾼 거예요. 벨사살 왕이 교만해져서요. 야, 우리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앗아 왔는데 그때 가져왔던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릇 있지, 가져와. 거기다 술을 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과 한 1000명이 되는 사람이 술 파티를 합니다. 1000명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그릇 잔을 가져다가요. 술을 따라가지고 건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짜로 우리가요. 이걸 볼 때 어떻습니까? 저는 막 속이 뒤집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습니까? 이런 왕을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는 이 그릇을, 이 성물을 함부로 생각했던. 그런데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건배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벽에 석회, 이 벽에요. 이 벽입니다. 건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손이 나타나. 손입니다. 이 손이 보이는 거예요. 손가락이 이렇게. 이 손가락에다가 글씨를 딱 쓰는 겁니다. 그 글씨가 뭐냐면 메네. 이 글씨가 딱 쓰기 시작하는 거야. 메네 하면 대겔 하면서 우바르신 이 글씨가 딱 쓰인 거예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런 글씨가 딱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불신자들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을 도둑질해 간 겁니다.
그거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한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술 파티를 왕궁에서 건배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석회 이 벽에다가 손가락만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글씨를 딱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딱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 손을 본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 손을 본 거예요. 그 글씨가 쓰인 거 본 거예요. 그때 얼굴이 확 변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몸이 막 그냥 간담이 녹은 것처럼 이 무릎이요 서로 부딪혔대요. 여러분, 무릎이 부딪힌다는 말은 뭐죠? 덜덜덜 떠는 거예요. 다리를 덜덜 떨어요. 무서워가지고. 이게 무릎끼리 서로 부딪혔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게 뭡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당신의 때를 끝냈다. 당신의 때가 끝나버렸다. 그걸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메네메네. 메네라는 뜻이 당신의 날이 끝났다 이제. 왕이시여. 왕. 오늘부로 당신 끝났습니다. 메네메네. 두 번이나 얘기해요. 그러면서 대겔이라는 뜻은 뭐냐면 왕의 믿음을 거울에다가 재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믿음의 무게를 질 수 있는 거울이 있습니다. 이 왕에게는 믿음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울로 이 저울입니다. 저울을 가지고 그 믿음의 무게를 재봤는데 없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없어. 그 저울에 믿음이 달아봤지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에 메데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넘겨버립니다. 이 바벨론 그 강대국이요 메데 나라예요. 잡혀버립니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만에 되돌이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교만이라는 게 끝도 없이 가요.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의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보세요. 여러분 30절, 31절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그날 밤에. 너무 무서운 소리죠. 그날 밤에. 실컷 왕궁에서 술 파티를 했는데, 건배했는데, 이 벽에다가요,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 글씨를 딱 썼단 말이에요. 너의 날은 끝났다. 너의 날은 끝난 거야. 내가 너를 저울에다가 재보니까 너는 믿음이 아예 없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네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버릴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 나라가 빼앗길 거야. 그겁니다. 언제요? 그날 밤에. 오늘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5장 30절 그리고 31절 보세요. 30절 그날 밤에. 너무 무서운 소리잖아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있죠.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성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왕을 향하여서, 벨사살 왕을 향하여서 왕이시여. 아니, 당신 아버지도 교만해서 무너졌는데, 쓰러졌는데, 당신이 봤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교만해서 그 대단한 왕, 그 대단한 왕이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걸 알고도 왜 당신도 교만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그릇을 빼앗아 와가지고요. 하나님께 쓰임받,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그 그릇 가져가 술을 따라가지고 건배하고 있고. 그게 맞는 겁니까? 왕이시여.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당신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그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고 길을 계획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겁니다. 호흡을 주장하시고 오늘 제목처럼 호흡을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걸 모르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처럼 왜 당신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근데 보세요. 그날 밤에. 참 무섭잖아요. 그날 밤에. 그날 밤. 오늘이, 여러분, 예전에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며칠이죠? 13일이죠. 옛날에 13일에 금요일 밤. 예전에는 공포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13일에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13일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오늘 벨사살이 그날 밤에. 너무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4절부터 6절 있고 7절부터 9절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게 시간 오늘 좀 많이 갔지만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겨라. 기성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7절부터 9절에 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라. 그걸 가르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라.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가르쳐라. 그런데 부모 세대가 예배가 안 되고 있으니,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가면요 우리는 벨사살처럼 그냥 그날 밤에 그냥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진짜 느부갓네살 왕처럼 큰 나무처럼 서 있다가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되돌이표. 여러분 저 이거 끝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여러분 기성세대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성세대가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기성세대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 후대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서세요. 예배 자리에 서서 여러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심,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밤에 있을 우리 금요 기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제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날 우리는 응답의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혹여라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다 한다면,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고 한다면 피할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시고 응답과 축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직장으로, 또 가정에서, 또 사업장으로, 학교로, 학원으로 정말 여러 현장 속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와 구별되어지기 원합니다.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제거해 주옵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나타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으로 주여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인도받기 원합니다. 말씀에 이끌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또 이번 주일이 귀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여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는 찾기 원합니다. 기도가 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길이 사라졌을 때에 길이 없을 때에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기도 하고 염려가 막 들어옵니다. 우리는 깊은 생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단순해지기 원합니다. 오히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사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일을 통하여서 진정한 쉼이 정말 진정한 쉼표를 찍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와서 잘 쉬었다 갈 정도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쉼이 정말 주일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도 예배 속에 있고 주일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 안에 정말 즐거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정말 이 즐거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입고 여행 다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즐거움, 참된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재미가 먹는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의 재미로 살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재미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 안에서 기도응답 받는 그 재미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재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교만은 되돌이표입니다.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그 큰 나무 같은 정말 아버지 대단한 왕이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아들 벨사살이 똑같이 아버지처럼 교만하여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버렸습니다. 왕궁에서 술 파티를 벌리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성물을 가져다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그릇을 가져다가 1000명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물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그릇에 술을 따라가지고 건배하며 이들이 정말 술을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욕하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님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석회벽에 정말 손가락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그 벨사살 왕이 정말 비참하게 그날 밤에 정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정말 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정말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거
다 사라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진짜 여호와를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고 여호와인 걸 믿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경외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섬겨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자녀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이걸 가르치기 원합니다. 신앙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 주시옵시고 은혜 주옵시고 성령이 임하여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